복을 받은 요셉, 형통한 복을 받은 요셉.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태성교회 공동체들은 요셉이 받았던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받았던 이 형통한 축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쫙 뻗은 그러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모함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듯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는 아담과 하와, 인간 창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노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번창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은 요셉의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형통케 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의 생애가 형통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생애를 살아간 이 요셉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가 형통케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그냥 고속도로와 같은 아무 일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모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에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셉은 사실은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이 시위 대장의 집에서 모든 가정 총무를 맡고 있는, 그렇지만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생애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고속도로와 같은 그냥 고난이 없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또 내가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고 볼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형통의 복을 요셉처럼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은 이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왜 형통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 이 요셉은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39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이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이 모든 범사를 총괄하는 그러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청년이었고 용모가 뛰어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매일매일 날마다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을 끄먹끄먹 하는 것 같아.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우리의 주인 이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가정 총무 일을 맡겨서 이 집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왜냐? 당신은 우리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치도 잊지 않고 이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권력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쾌락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오락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굶주린 사자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미혹에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름답게 등장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혹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이 유혹을 물리치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면 어느 날 이 보디발 집에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만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냥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으로 이렇게 훌훌 몸을 이렇게 감쌉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냥 스르르 옷이 벗겨질 거 아닙니까? 겉옷이 벗겨질 거 아니에요? 뿌리치고 요셉은 나왔습니다. 보디발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청년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함받은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니까 간수장이 그 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로 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수가 죄수를 관할하는, 그리고 간수장이 이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성실과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4명의 왕들을 모시는 국무총리로, 그리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 4명의 왕들을 모시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이 요셉, 또 하나님 앞에서 산 다니엘의 이 삶의 모습은 정직하고 성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지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요셉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었고, 또 간수장도 알게 되니 이 요셉이 있는 그곳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산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지금 한 말입니다.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 요셉이 날마다 유혹하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 고민하고 묵상했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그 답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쓰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삶,
성령님에게 감동된 삶을 살으니 아무리 피 끓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보디발 아내의 미혹을 넉넉히 뿌리치고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미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국민 가수라고 하는 프로에서 23년 된 통기타 가수가 김광석이라고 하는 고인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3명의 그 심사관들이 23년 된 이 통기타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심사원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요셉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감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심사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그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이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이 심사원이 누구 생각을 하냐면 고 김광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예요. 그 가수를 생각한 거예요. 고 김광석의 그 감동스러운 그 노래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동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 지정의, 우리의 전체를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에게 감동하려고 하면 우리의 지정의 마음, 인격을 성령님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동하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감정과 의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성령님에게 집중할 때에,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동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찬송을 들음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성령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 감동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해 주옵소서. 요셉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님 감동해 주옵소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님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 감동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성령님을 향하여 지정의를 다하기로 집중하면서 감동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과 저에게 밀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뜨겁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감동이 느껴지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은혜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과 행동과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